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먼저 길을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저 길을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3절로 먼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신명기 내용은 율법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를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걷는 걸음이 담대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하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이었죠. 따라서 낯설고 처음 가는 길은 모두가 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 가는 길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따라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길을 잘 아시기 때문이었죠.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행을 가거나 안내를 받을 때 또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경험을 하게 되죠.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낯선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려준 길로 가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죠.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나 혼자 간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만약에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목자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길을 가시고 그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을 우리가 살 것이란 말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길을 갈 거예요. 오늘의 길 잘 가게 될까? 잘 지내게 될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내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2025년이라는 시간, 또 옥토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공간 가운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중간중간 상황마다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나아갈 바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신뢰함으로 안전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나라 온전히 들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출발해, 자 시작해, 이런 말이 되겠죠. 왜 그러느냐?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이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길, 맡겨주신 그 길이 이게 확률 게임이 아니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보러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길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 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애굽에서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일로 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담대하게 차지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어떠한 영광을 보게 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 이걸 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정말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앞으로 그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미리 신명기 8장 10절.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년 전이죠. 이제 옥토교회라는 곳에 목사님을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를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었죠. 옥토라는 교회구나. 옥토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 어디에 있지?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말씀으로 그러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면서 말씀 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과거형으로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 인도하셨다면 부르셨다면 이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변 우리 동역자들한테 그 교회에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교회는 갈 것이기 때문에 가서 벌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대신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주변 동역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빽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나가서 하나님 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이 바로 7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여곡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옥토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확신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대. 그들의 이야기, 남들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겪어본 적 없으나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할 것을 확신하게 된 사건이 저는 옥토교회로 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일이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시거나 또는 어떤 목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자, 그 길을 가셨던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잠깐 살펴봤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기도는 뭘 달라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전엔 분명히 달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아들을 구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한나의 기도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은 내가 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베푸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의 내용이 가득 찼단 말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서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구나. 내 안에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된단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달라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질 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 은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오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죠. 오직 가족 정도 있겠네요. 우리를 낳으셨던 부모님, 또 우리를 지지하는 몇 명, 아주 극소수. 근데 사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많이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어떻게? 애굽에서 했던 것 같이. 애굽에서 했던 그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영적 싸움이었어요. 바로하고 싸웠는데 그 바로가 누구였냐면 우리였단 말이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백성을 보내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없다. 근데 그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10가지 표적의 내용,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누구도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홍해라는 곳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와봐서 우와 홍해가 있었고 여기를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먹고는 살 수 있을까? 낯선 길에 나가서 과연 우리가 지낼 수는 있을까?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직접 펼쳐서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광야로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이시며 살리시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불가능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절대 선택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순종의 백성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쫓아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목회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요? 우리 가정은 우리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저밖에 없고 우리 인지에 시작했는데 근데 목회자가 되라고요?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이 목회자 세계도 연줄이 좀 있어야 되고 유명하신 분 좀 알아야 되고 공부 많이 하고 엄청 똑똑해야 되고 처세도 좋아서 많은 분들, 그런 네트워크도 많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길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짧게 준비했는데 신대원도 붙여주셨고 등록금도 생기게 하시고 사역지도 마련을 해주시고 그때마다 지나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할 때 그것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감동적인 말씀 있죠? 다시 돌아가서 자 31절 볼까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이를 안고 걷는 것 같은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이가 행여나 다칠까 애지중지하면서 그 깐난쟁이 때 한 번도 땅에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있었던, 주변에서는 막 뭐라고 했어요. 손 탄다고, 아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알았죠?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연약한데. 그리고 남한테도 잘 안 안기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내가 끝까지. 그래서 꽤 오랜 나이까지 늘 안고 있어서 저희 가족 부부가 허리가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도 안고 있어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험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피부로 와닿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악한 자라도 아들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딸을 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발에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부르트지 않게 하려고, 해지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그가 길을 먼저 가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처럼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고 너 하는 것 봐서, 이게 아니라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 주세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주신단 말이죠. 왜요? 그 정도로 풍요롭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은, 그 사랑받는 자들은 그 은혜와 영광 속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자유함과 안식함으로 그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 땅에 내려가 또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벌렁 누워도 편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고, 여기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안식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먼저 길을 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집을, 거처를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며 나아가심으로 먼저 길을 가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만끽하시며 그것을 풍요롭게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